레위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읽고 있지만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담은 복음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명령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것으로 향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네 가지 명령 속에 거룩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말라인데 그 문자에 담긴 상징과 알레고리가 있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저의 해석이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나아가 계속 이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할 겁니다. 더군다나 교훈은 없고 따라서 적용점도 없고 그저 주구장창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니 더욱 그럴 겁니다. 그것도 매주 매 설교가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처음 듣는 분들뿐 아니라 들어왔던 분들조차도 이것이 맞나? 정말 옳은 방향인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솔직히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만 알까?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남겨야 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겁니다.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간 목사가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 울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대면 예배 때 모였었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에 비해 충성도는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생존 반응이 미미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난달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중에 대면 모임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소수만 반응했고 그 소수조차도 모임에 나올 수 없는 형편들이어서 대면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이젠 만나는 것,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굳어질까 사실 염려는 됩니다. 이런 염려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오하고 가는 길이라 저는 담담하게 제 길을 갈 겁니다. 이 설교와 또 이 성경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듣고 계시다면 그 고집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지요. 화목제물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잘 읽어보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였습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섬기는 행위,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뒤에 오늘의 주제인 화목제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제사, 또 바른 제물의 이야기란 말이죠. 앞에서는 헛된 제물, 잘못된 제사,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바른 제물, 바른 제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어의 뜻만 보면 화목을 위한 희생이란 뜻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샬롬을 옮긴 건데요. 평화, 평강으로도 번역되지만 화목이 가장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이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진짜 숭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헛된 것, 인간이 부어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 이런 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자기를 위한 것들 아닙니까? 바른 제사는
바른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시죠. 이 쉬운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참으로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는 거죠. 이 어떻게가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 5절 이 문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기쁘시게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자체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앞뒤의 또 내용을 들여다봐도 답이 될 만한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장 자체에서 해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받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만하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단어를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도무지 그 답을 찾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명령문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 명령문이면 주어가 2인칭 복수인 것이고 평서문이면 주어는 3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드려라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형태가 2인칭 복수일 수도 있고 3인칭 단수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면 2인칭 복수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명령문으로, 그게 아니라 3인칭 단수가 주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혹은 드리려면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혹은 거부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화목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화목제물의 유효성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들 가져오지 말고 그 화목제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러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간과 이렇게 번역한 단어, 이것은 옆으로 넘기다, 이런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넘다, 그 유월절의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그 자리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피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간과됨으로, 그러니까 피해감으로, 넘어감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 목적이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이 성경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이 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의 이 스탠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사상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최적화된 신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예배 행위가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그 신이 감동할 만한 행위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복달라고 치성을 드리는 타 종교와 뭐가 다른 거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신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란 구호가 꽤 성경적인 그런 구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질이 나쁜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구원의 진술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5절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 화목제의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 그 화목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 그 화목제물은 일반적으로 다 태우지 않고 그 내장과 그 내장에 붙은 주변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화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기름을 태우고 나면 제물의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정한 곳에서 먹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회막 주변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지 않고 회막에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이 정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오로지 제사장만 이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이 고기를,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예수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예수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 예수를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받아 먹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를 먹는 거죠. 자, 그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시고 또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회막에서 그 화목제물을,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그 그림이나 신약의 성찬 그 그림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받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그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먹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날, 제사 당일날 먹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물이 소원이나 또 자원이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루 유예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소원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에 반대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밀려 나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이고 자원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의미인 거죠. 자, 이럴 때는 하루 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루 더 그 고기를 먹도록 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저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과 자원은 인간 쪽의 반응이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형편이나 조건이 반영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튿날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혹은 죄성을 담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까지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남겼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워야 할 고기를 셋째 날에도 손을 대면 그 예물이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둘째 날은 되는데 셋째 날은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셋째 날에 그 고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화목제물로서의 그 유효성, 이것이 상실되는 거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는 자는 이 셋째 날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둘째 날을 허락받은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셋째 날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당일날, 첫째 날에 다 먹어야 하는 건데 둘째 날이 허락되니까
그 둘째 날을 넘겨서 셋째 날로 또 넘겨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구원의 행위를 담았다면 둘째, 셋째 날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셋째 날의 고기에 손대는 것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셋째 날에 이 고기, 화목제물의 고기에 손을 대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보시죠. 셋째 날에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죽는다는 겁니다. 구원 없음인 거죠. 당일날 먹어야 할 고기인데 그 다음 날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하루를 더 넘겨서 셋째 날에 고기에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자, 여기에 이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바로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규례들, 뭐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라든지, 또 지난주 바로 앞장에 언급되었던 이방 족속들의 그 가증한 그런 행위를 행하는 자를 죽여버리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셋째 날 화목제물의 고기에다 손을 대는 것, 이 명령도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다는 이 표현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거룩한 물건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원문은 그냥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어떤 것, 거룩한 어떤 물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물, 거룩한 물건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읽는 사람은 당연히 그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러워진 것이다. 물론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문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거룩을 더럽혔다. 혹은 거룩이신 여호와를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 정도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그 자체를 더럽혔다는 거죠. 거룩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남겨놓은 그 고기에 손을 댔다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 이건 문자적인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죽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고기를 당일에 먹어야 하는 것은 그 화목제물의 유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날, 셋째 날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거룩에 대한 훼손, 즉 화목제물로서의 유효성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구원에 참여할 자리가 도무지 없다, 이런 뜻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죽으면 즉각 그 고기를 받아 먹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소원이나 자원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면 구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거룩의 훼손이란 말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해석이 혹은 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해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설사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지나친 비약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억지 춘향식의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제 설교는 안전합니다. 십자가이고 예수이며 복음으로 귀결되는 해석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아닌 교훈이나 적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훈이나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지, 예수와 십자가로 귀결되는 해석은 엉뚱한 데로 빠질, 잘못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여지 자체가 없죠. 명령과 법으로 점철된 레위기를 읽으면서 매주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반응이 있든 없든 저는 이 설교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존 반응은 제게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여 잘 듣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홀로라도 이 길을 가겠지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란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